영생이 뭐라고요? 예,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 말고 또 하나 영생에 대해서 나온 구절이 있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영생은 우리가 금방 읽었던 17장의 3절과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3장 16절의 영생은 무엇과 대조되냐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멸망받는 것과 대조되어서 영생이라는 것을 말씀해요.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이고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부분에 대한 영생이에요. 반면에 오늘 본문인 17장 3절에 나오는 영생은 적극적인 면을 갖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감동도 되고 때로는 암송도 합니다. 그러나 이 3장 16절에 나오는 영생에 대한 부분은 구원에 대한 것에 초점을 맞추는데 어떻게 보면 일반적이기도 하고, 자, 여러분 초등학교 다니실 때 봄, 가을로 뭐 하죠? 소풍 말고 운동해야죠. 운동해야면 상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뭐요? 100m 달리기. 저는 맨날 4등 해가지고 다리가 짧아서 그런가 4등해서 3등을 못하는데, 자, 100m 이 출발 지점에 딱 서면 거기가 골인 지점은 아니잖아요. 자, 선생님이 준비 땅 하고 어디를 향해 달려가요? 예, 결승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나가서 상을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영생은 어떻게 보면 시작점에 불과한 거예요. 여기에서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과 목표까지는 아직 설명이 되어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멸망받지 않고 예수님 믿으면 뭐 한다고요? 영생 얻는다. 근데 그 영생이 뭔지에 대한 것은 아직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요. 반면에 17장 3절에 나오는 이 영생에 대한 것은 영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17장 3절에 나오는 영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 신앙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부해지지 못하고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도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다음에 예수님 믿다가 죽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에 간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생이란 말은 여러분 이런 의미들보다도 더 깊은 내용을 그 안에 포함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생이 뭘까요? 영생 그럼 우리가 뭐라고 생각해요? 영원토록 산다. 그러니까 이 시간적인 개념에서 영원한 것을 영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 맞지만 영생이란 어떤 뜻이냐면 더 이상 변하지 않는다는 것. 제가 그래서 천국에 대한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훈련받고 연단받아 완성된 수준을 가지고 어디 간다고 그랬어요? 천국 간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병장이면 천국에서 병장이고 여기서 이병이면 천국에서 이병으로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영생이란 더 이상 변하지 않는 것, 거기에 뭐를 덧붙이거나 빼지 않고 완전하다는 의미가 거기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꽃을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꽃은 싹이 나거나 꽃봉오리가 이렇게 나올 때가 완전한 게 아니잖아요. 언제 완전해져요? 완전히 만개해졌을 때 꽃으로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도 성경 이곳저곳에서 나는 영원하다는 이야기를 할 때가 많아요. 이럴 때에도 영원하다는 것이 시간적으로 부족함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가 부족하거나 거기다 뭐를 더하시거나 뭔가를 깎아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처음부터 완전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영원하다는 말을 거기에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릴 영생도 이와 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영생이라는 말을 표현할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 속에서 우리가 이제 시작이 되니까 뭐가 있으면 알아야 되냐면 도착할 지점, 완성되어야 될 지점이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많은 신자들이 예수님 믿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단회적인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이 단회적인 것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신분의 변화라고 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몇 년에 걸쳐서 예수님 믿습니까? 아니, 구원받을 때 몇 년에 걸쳐서 한 10년, 20년 이렇게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어느 순간에 한 번에 바꿔져서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나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변화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멈출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제가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도착지가 있어요. 믿음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으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영생, 완전한 곳, 예수님이 기뻐하는 수준에까지 가야 되는 목적지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변화된 건 맞습니다. 구원받은 건 맞아요. 그러나 이제 시작점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자, 신분은 변화되었지만 내가 변화되었다고 해서 그 신분에 걸맞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 신분에 걸맞은 사람답게 만들어져 가고 바꿔져 가고 완성되어져 갈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이 얘기를 더 깊이 보기 위해서요, 17장 21절에서 24절을 보시죠.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24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다 아는 것을 너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상에서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기 보면 모두가 뭐냐면 아는 것에 관한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에 관한 싸움입니다. 결국 인생이란, 영생이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라고 우리가 17장 3절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다는 게 뭘까요? 안다는 거는 여러분 김구 선생님 아시죠? 네, 아시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시죠? 김구 선생님을 안다는 것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말에는 안다는 표현이 몇 개 없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안다는 게 뭐냐면 성경에 보면 어느 날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그래요?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근데 마리아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내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남자가 누군지 몰라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는 말의 의미는 단지 누구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키가 몇 센치인지, 몸무게가 얼마인지, 쌍꺼풀 수술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쁜지 안 이쁜지 그런 건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안다고 할 때는 성격에 관한, 속성에 관한 이야기예요. 신자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그 정도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일 저런 일을 하셨다는 정보를 알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17장 21절 이하에 나온 것처럼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이 예수님 요청이 있어요. 자, 하나가 된다. 이건 대등한 수준에 관한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하나가 된다라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가 된다는 거냐면 한 통속이 된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뜻이죠.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는 것,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비밀이 없고 모르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뭐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서 33세 때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걸 위해서 내가 뭐 구원을 받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아는 게 아니라 뭘 아는 거예요? 하신 일에 대한 정보를 아는 거예요. 그거 갖고는 안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거기서 더 들어가서 인격 대 인격, 존재와 존재, 속성이 그냥 하나가 돼서 한 통속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나는 정말 예수님 앞에서 잘 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신자들이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지 예수님을 알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요, 하나님께서 내 편을 드셔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만 하고 있지 하나님 자체가, 예수님 자체가 내 신앙의 목적이 되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장로교 교리문답 중에 소유리문답 1번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본분이 무엇이냐? 답이 뭐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그를 기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목표예요? 하나님이 목표이고 예수님이 목표이고 그를 아는 것, 그를 기쁘게 하는 것, 그를 닮아가는 것, 그와 하나가 되는 것, 그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만일 이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면 우리 신앙이 어떻게 변질이 되냐면, 자,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럼 그 은혜에 감사합니까? 그냥 맹숭맹숭합니까? 감사하시죠. 감사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목표가 되지 않고 예수님의 목적이 되지 않으면 우린 예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보상하는 차원에서 신앙생활하는 경향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니까 나를 살려주셔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야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신자들 보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무서운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내가 어찌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봉사하고 헌신하고 노력을 하고 뭐 종교생활을 하는 거죠. 물론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 정도 수준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서신서들을 많이 썼어요. 뭐 고린도 전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뭐 딱 썼는데 거기 보면 누구에게 보내는 거냐면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교회 성도들에게 다 문제가 있어요. 특히 고린도 전후서는 더 문제가 많아요. 거기에 보면 교회 안에 음행이 있고 투기가 있고 싸움이 있다는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권면하냐면
당신들이 이전처럼 죄에게 자기 몸을 들여서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의에게 종으로 들여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교훈이 되었다고 다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거룩함에 이르라는 말은 도달해야 될 목적지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면 예수 믿고 끝나고, 예수 믿었으니까 이러고 살다가 천국 가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가면 영생 완전하게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갈 텐데 너 이대로 살다 가실 겁니까? 예수님 원하는 수준에까지 올라가셔야 그 나라 가서 기쁘게 즐겁게 예수님과 영원토록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달해야 될 목표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영생이란 것이 바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심판받아 멸망당할 자리에서 건져 구원해내신 다음에 말씀하기를, 이걸로 끝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여기까지 와야 된다 하면서 새로운 목적을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다른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도달하는 그곳, 바로 그것까지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셨죠. 오늘 아까 우리가 21절부터 읽은 말씀처럼 하나가 되신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는 감추는 게 뭐예요? 없죠. 뜻이 같으며 성품이 같아요. 거기에 누구를 초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초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자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한 통속이 되자. 나 너에게 감추는 거 없다? 너도 나에게 감추지 마라.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너도 알기를 원하고 나도 네 마음을 알기를 원한다.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1차적인 목표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며 그 뜻에 행복하여 하나님과 같은 길을 걷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그게 1차적인 목표예요.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행하고 봉사를 하고 사회를 구원하는 일, 이거는 2차, 3차적인 목표입니다. 제가 가끔 바포 최일도 목사님 얘기를 가끔 할 때가 있어요. 자, 밥 푸는 거 중요하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그들을 위해서 뭣도 세웠어요? 병원도 세우셨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 밥을 줘야 되고 하는데 그 날씨도 춥고 하는데 많은 사람이 오는데 들어갈 장소가 없으니까 뭐 이번에 서울시에 뭐 해가지고 이걸 넓혀달라고 했는데 이게 뭐 서울시에서 거절이 됐다는 뭐 이제 뉴스를 잠깐 본 적이 있는데요. 자, 밥 푸는 거 중요하죠. 사람들 먹이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그거는 뭐라고요? 2차, 3차.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목표이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나 자신과의 싸움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안 되는데 얼마든지 2차, 3차 할 수 있어요. 가서 열심히 밥을 푸고 사람들 도와주면 마음이 어때요? 뿌듯하죠.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 이것도 퍼줬고 내가 봉사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근데요, 1차가 안 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어디까지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자신이 세상에서 잘나고 잘 살아서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일에 놓여있든지 누구와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 예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고 그 뜻을 알게 될 때 그것이 온전하게 승리하는 것이라는 거죠. 현실을 산다는 것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께 뭘 구해요? 네, 복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더 편안해지고 더 행복해지고 더 만족했으면 좋겠다고 구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잘 살고 승리하고 행복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질 때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만족과 행복이지, 이거를 목표로, 얻는 것을 목표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 사랑하고요, 우리가 예수님이 내 목표가 되어서 그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다 보면 우리 누구를 닮게 돼요?
그렇죠. 예수님 우리 안에 감추는 거 없고 예수님이 마음이 우리 안에 오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변화되는 것으로 살아갈 때 그게 승리이고 행복이고 만사형통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알고 있으면 여러분 누구를 절대 빼앗길 수 없어요. 예수님을 붙잡게 되죠. 그러니 그 손에서 누가 우리를 빼앗아갈 수 있겠어. 로마서 6장 22절을 보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왜 마지막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제가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 얘기하면 영생이 그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이라고 그랬죠. 자, 로마서 6장 22절에 금방 읽었지만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자,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이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거죠. 또 로마서 6장 22절에 보면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즉 온전함과 완성이라는 의미가 그 마지막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에 가서 영생한다는 것은 거기 가서 죽지 않고 늘 살아있어서 존재한다는 뜻만이 아니라 뭐가요? 완성이 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이같이 온전함이라는 차원에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참 부족할 때가 많아요. 나는 아직도 예수님의 뜻을 잘 모르겠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가 떨어졌다 되었다 떨어졌다 이럴 때가 막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알면 뭐 할 수밖에 없냐면, 자, 예를 들어 학생이 공부를 해서 이제 시험을 봤어요. 봤는데 내가 이 정도밖에 수준이 안 되네? 난 왜 이렇게 안 될까? 그 다음엔 뭘 해야 돼요? 그러니 놀자. 그래야 됩니까? 내가 이 부분이 연약하고 내가 이게 안 되니까 그럼 이거를 더 열심히 해보자.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과 맞춰볼 때 우리 신앙을 돌아보면 부족한 게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 내가 훈련이 더 돼야 되겠다. 내가 더 채워야 될 게 무엇인가. 이것들을 생각하다 보면 여러분 나태하게 있을 수 없어요. 게으르게 있을 수 없어요. 제가 방탕 얘기했었죠. 방탕하면 막 흥청망청 노는 게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시간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허송세월하며 엉뚱한 것을 향하여 나아간 것을 방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영생의 완성적인 차원에서 말할 때, 자, 17장 3절 얘기죠. 완성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놓고 볼 때 십자가만으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됐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났나요? 안 끝났죠. 시작점이에요. 완성까지 가야 돼요. 근데 나 혼자 가라면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 대한민국에서 여행을 가면 전혀 모르는 데 갈 때 요새는 쉽게 가죠. 옛날에 막 지도책 피고 막 외우고 그랬는데 요즘 뭐 하면 돼요? 내비게이션 딱 누르면 300m 앞에서 좌회전하십시오. 앞에 30km 과속이 있습니다. 다 얘기를 해주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끝난 게 아니에요. 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내비게이션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같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하고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십자가 사건으로 다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함께 있는 게 필요할까요? 자, 십자가 사건은 영생으로 영적으로 출생했지만 출생한 자녀가 완성되는 그 길을 위해서 누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고 끌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완성을 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 절대 포기 안 하신다니까요.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이 원하는 수준으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말 안 들으면 뭐 하는 거예요? 묻어 맞는 거고요. 말 잘 들으면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에게 큰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냐. 대단한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권세를 주셨을까요? 예수님에게. 그 답이 에베소 1장 23절에 나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우리의 충만함을 위해서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놓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를 끌고 완성된 자녀의 자리까지 예수님이 끌고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한다고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우리 각자가 예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가 되기 위해서 지어져 가는 곳입니다. 교회는 헌금 내고 봉사와 충성을 드리고 내 소원, 내가 원하는 것들을 따가는 성황당이 아니에요. 그 이상의 것이 요구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해서 예수님께 뭔가를 보답하겠다는 정신도 좋지만 그 전에 누가 거하실? 예수님이 거하실 만한 성전이 되어가야 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 똑같아요. 나에게 능력이 있고 나에게 힘이 있어서 내가 교회를 나올 만한 이유가 그거 바보 같은 얘기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도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자리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다고 해서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없다고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똑같이 예수님 앞에서 지어져 가며 예수님께서 거하실 만한 사람이 되는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초대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나 예수님의 참 목표는 누구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 자신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목표가 누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니까. 모두 하나님이 목적이 되며 우리 자신이 목적되게 하려는 하나의 다른 것들은 방편에 불과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목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진정한 관심거리와 싸움거리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있으며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알아서 정말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과 그 뜻에 동참하고 있느냐, 그 싸움이 신앙의 제일 중요한 싸움입니다. 혹시 지금 힘들고 아프십니까? 아니면 편안하십니까?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이걸 누구에게로 밀어내냐면 예수님께로 밀어낸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나 슬픈 일이나 힘든 일이나 다 우리의 방향을 누구에게로 끌고 가냐면 예수님께로 끌고 가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예수님의 죄 가운데 떼어내신 예수님의 자녀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사소한 지식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 정말 게으른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송가 불렀죠.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 2절 3절 재밌어요.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얼마나 확실한 간증입니까?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4절에 자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눈을 저어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 여러분 이 자리로 예수님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추구하는 복이 뭡니까?
저를 인도하시려거든 돈바다로 인도해 주소서. 예? 자, 이렇게 구하기 때문에 이건 예수님 원하는 목표가 아니잖아요. 자꾸만 이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목표가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조수가 되어서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어내려고 하는 그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아니에요.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요한복음에서 그러잖아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누구를?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오직 누구에 맞춰져? 예수님께 맞춰져야 됩니다. 요한복음이 그런 차원에서 쓰여졌어요.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예수님을 목표로 삼고 우리의 본을 삼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귀면 누구와 사귀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귀게 되는 겁니다. 보이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히브리서는 또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라.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죠? 그러면 이제 우리의 목표는 이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목표로 삼고 그 안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뜻과 모든 것들을 추적해서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 여러분들이 숨쉬고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라는 목표를 향하여 애쓰고 수고하며 달려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실한 삶 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뭐 살림 다 팽개치고 공부도 때려치고 뭐 기도원 가서 금식하고 기도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물질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고백하기를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줄은 아는데 목사님 못 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걸 가리켜서 믿음이 약하다고 그러죠. 이거는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을 때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똑같은 데서 시작했어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누구나 다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20년 믿고 30년 믿었어도 똑같은 고백을 한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왜 교회 안에 이런 부끄러운 일들이 잘 생기냐면 그렇게 살았던 선구자가 별로 없으니까 본받고 도전받을 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도전받고 본받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러려면 예수님을 목표로 사셔야 돼요. 그래서 한국교회 대부분의 간증들 보면 완성에 초점을 안 맞춰요. 다 어디에요? 시작에만 초점 맞춰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 만났고 어떻게 해서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이렇게 살 수 없어서 내가 이렇게 삽니다. 대부분 간증 들으면 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무슨 연예인들의 그 간증이 판을 치는지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다 드라마보다 그 얘기 들어보면요 간증을 들으면 엄청 재밌잖아요. 드라마보다도 더 드라마 같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예수님이 초점을 맞추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이제 끝난 게 아니죠.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제 와야 된다. 시작돼야 된다. 완성이 돼야 된다. 그걸 위해서 내가 뭐 하겠다고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서 너희들의 삶을 이끌 테니까 나를 목표로 두고 나를 알아가는 데 최선을 다해서 나와 하나 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길을 제대로 걷고 있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세상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지금 제일 무엇을 요구하시는지에 눈을 뜨셔야 된다는 거예요.
참된 목표로 회복하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정도가 그냥 우리 사도신경 외는 정도로 그쳐서는 안 되죠. 예수님의 성품과 그 뜻에 깊이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예수님의 영광과 그의 능력과 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무한하게 펼쳐지리라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감격할 것이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기뻐하시며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오래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